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금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보신 분들이나 다 이렇게 참 아주 귀하고 또 새롭게 보이죠. 금년 첫 예배를 우리가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 더없이 아름다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한 지 이제 금년 새해 들어 4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15주년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5주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기적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는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라,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 이런 주제를 걸고 우리 교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고, 우리는 교회를 금년에도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항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겨가면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까 하는 그런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6절 끝에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할 의무도 있고, 우리는 다 지체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서 다 이렇게 교회를,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축복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현해 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까 하는 그 주제를 걸고 우리가 5가지로 실천해 오면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주보 표지에 보시면 5가지가 거기 있습니다. 한번 주보 표지를 보시고 5가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제가 5가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세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기도 새벽교단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실천사항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믿음의 일들을 금년에도 이렇게 잘 가야겠어요. 그 첫 번째가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거죠.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오늘 못 외우는 분은 오늘 5가지 외우시면 좋아요. 이건 그냥 외워야 합니다. 외우는 것이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자,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시작.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요. 말보다 몸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기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드리자 이거지. 몸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몸으로 살고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우리는 쉽게 말하는 말씀 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몸으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실천적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실천적 신앙생활. 마음은 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몸이 와서 실천하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랬어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사용하라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었어요.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그렇게 원하는 쪽으로 사용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배울 때요, 부모가 주신 이 신체를 아무데나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술 마시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것이 부모의 신체 주신 부모님의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맞게 기쁘게 우리의 몸과 생각과 삶을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몸을 이끌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이끌고 다녀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믿음으로 내가 살았게 그렇게 몸을 이끌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자는데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이 내 삶을 주장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나를 주장해요. 여러분, 우리의 실천 생활은 뭐냐면 내 믿음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약하면 내 믿음이 나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키 타러 가는지 말을 몰라요. 스키장에 내일쯤 가보면 우리 성도들 꽤나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은 못 가니까 월요일날 가면 만나죠. 그 부모들은요, 아니까 인사를 못해. 미안하니까. 목사님, 애들이 누구랑 왔니? 엄마 아빠랑 왔지요. 언제 왔니? 금요일날 저녁에 왔지요. 다 나와요. 그래서 아예 속상해서 안 가. 그렇지.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데 이 몸이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자꾸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몸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못 되는 거야. 내 믿음이 나를 움직이려면 다른 것 더 제껴놓고 주의 날에, 주의 전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고 반발을 일으키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우리 육체는 많이 반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후서 5장에 1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이론과 그런 잡생각들을 다 쳐서 복종시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 우리는 왜 그것이 잘 안 되냐? 그러면 우리 생각이 복종을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론으로 우리 사회는요, 우리 사회생활과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말도 잘하고 발표력도 좋고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을 이 사회는 좋아합니다. 똑똑하고 좋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생활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복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 똑똑한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토론을 해볼까요? 그런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나를 복종시키고, 그래서 그 생각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그 은혜 따라 살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몸으로 예수 믿는 생활을 실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이렇게 살아요. 두 번째는 우리 뭐지요?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요, 성도들의 그 신앙의 급수를 매겨놨어요. 급수. 제일 낮은 급수가 뭐냐? 주일 낮에만 교회 나오는 사람,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사람, 이게 제일 핫바리 급수, 제일 낮은 급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그보다 높은 게 뭐냐면 저녁에 찬양 예배 나오는 거예요. 찬양 예배 나오는 사람.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신앙은 수요 예배도 나오는 사람.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뭘까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제일 낮은가, 조금 나은가, 한번 해볼까요? 낮 예배, 그 다음에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러면 자기가 지금 밑에서 헤매고 있는가? 조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배 생활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잘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우리가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교양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세 번역에 보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그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허점이 많은 것 부분 중에 하나가 교양적인 예배, 인격적 예배, 그렇게 예배의 수준에 멈춰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통회와 자복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예배를 드려질 때 거기에 주님이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감싸시고 오늘 또 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면서 살고 주님의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드릴 때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가.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잘 드려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배 드리고 말이지요. 나서 그 예배의 감격 속에 성령 하나님을 만남과 그 은혜 속에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감히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새 힘도 주시고 이 은혜를 간직하며 한 주간 살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다짐 속에 한번 기도하고 일어서 보자 이것이지.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예배당에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의 감동에 압도되어져서 그 믿음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감동의 은혜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바쁜지 축도도 하기 전에 막 휙 나가고 막 바빠. 인생이 그렇게 바쁘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그 성령의 감동에 잔잔한 은혜 속에 자리를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가 그런 거지. 우리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만나. 이거 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것이라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요.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의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만나. 다시 합니다. 다 똑같이 한번 소리 내서 해보세요. 자극적이면 소리를 더 크게 할수록 좋아요.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다시요. 시작. 일주일의 중심은 주일의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만. 이 은혜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줘야 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만남으로 우리를 싸매시는 은혜가 우리 이 시간에도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심령이 알아야 돼. 그걸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 그런 생활 속에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아름답게 찾으시는 그런 예배로, 믿음의 은혜의 예배로 자꾸 이렇게 갈 때 우리의 예배의 내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자꾸 높아져 갑니다. 왜? 하나님이 맞는 거로서 이렇게 자꾸 우리의 예배의 영적 수준을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의 영적 수준을 높이자. 시작. 나의 예배의 영적 수준을 다시 해요. 시작. 나의 예배의 영적 수준을 높이자. 금년에는 여러분 어쨌든지 일찍 오셔서 예배에 좀 더 부지런히 오셨어. 나의 예배의 영적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은혜와 만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좀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볼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이 안식 드림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까?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시작. 말보다 몸으로 했으면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세 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세 사람 이상 전도. 오늘의 전도는 주님은 우리에게 실행하여 보여주신 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행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일들을 다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제물로,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물로 오늘 우리의 헌금의 예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불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내가 그 앞에 산 영혼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해야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물질로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전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영혼을, 한 영혼을 주의 제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이 일들이 감격 속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번부터 말했어요. 우리의 항존직분자, 기관장, 이 중직자들은 1년에 몇 명? 5명. 서리 집사님들은 3명 전도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보니까 6명밖에 전도를 했더라고요. 6명. 나머지 99.99%는 안 한 거야. 0.01%가 전도했더라니까. 열매를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 그냥 돌 던지면 전도 안 하는 사람 아무나 맞는 거예요. 돌 하나 던지면 아무나 맞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맞냐? 전도 안 하는 사람 맞는 거예요. 99.99%니까. 되겠는 말이에요. 이렇지. 평생에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카드를 쓰면서 거기 제일 끝에다가 금년에 전도하고 싶은 목표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하는 걸 썼는데, 그 한을 넣었는데,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 몇 명이나 쓰셨는지 모르겠어. 보기나 했나 모르겠어. 여러분, 금년에 한 목표는 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금년에 지금 막연하게, 내가 20명 전도하겠다. 그거 한 마음도 못 먹어요? 아니, 마음도 못 먹냐고.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우리 교회 주일 학생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이 머리가 지능이 아주 높은 학생이야, 보니까. 천재 학교에 다니는데, 그 학생은 보니까 1등 할 것만 생각하더라고. 그 학생은 1등 할 것만 생각을 해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1등하고 들어가서 고등학교 가서 1등하고 어떻게 고등학교 갈 것까지 생각하더라고. 야, 너는 과학고등학교 가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1등할 자신도 없고요. 또 내신이 안 좋대. 그러니까 거기 안 간대. 일반 고등학교 가서 1등 해가지고 내신 1등 받겠대. 벌써 머리가 영리하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하더라고. 여러분, 머리는 그렇게 영리하는 거 좋지만 믿음 생활에 그렇게 머리를 돌리면 안 됩니다. 머리는 안 돌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은 많이 전도하려니까 그 전도할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지요. 그 목표를 정했죠. 나는 전도 못하니까 한 사람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고를 정해야 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금년에 몇 명이나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번 해봐야 한 50명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도 못해. 말이 할 수 있잖아요. 말이 할 수. 몇 명이나 금년에 하시려고 네 번째 갑시다. 네 번째. 첫 번부터 잊어버렸을까 한번 또 찾아. 시작. 말보다 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은 물질 축복의 근원. 우리가 물질 축복의 근원. 저는 우리의 이 성도들 중에 보면 11조 생활을 통해서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황충이 먹지 않게 막아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황충. 여러분, 우리 새가족반에서는 황충에 대한 설명을 자주 합니다만은 이 황충이 뭐냐? 여러분, 그러면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건전한 가정,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상호를 찬양하고 서로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있는 가정 생활, 이걸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이것이 정상적인데, 그렇게 노력하는데 부부간에 늘 갈등이 있고, 그렇게 노력해서 벌었는데 돈은 항상 모자라고 헌금 생활을 조금밖에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온 가정에 수심이 가득 차고, 자꾸 수심이 많아. 또 자녀들 가족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늘 아파. 이 사람 아프고 돌아가면서 아파요. 빙빙 돌아라 빙, 그래 돌면서 아파요. 믿음 생활은 오직 속에 불만스러운 얘기만 가득 차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뒤로 빠꾸하고 저 뒤따라가느라고 바빠. 이게 다 뭐냐면 전부가 다 황충이 먹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황충이 너무 많잖아요. 황충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활에. 이 황충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런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막아주냐면 11조 생활로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황충이 먹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황충이 먹는다는 말은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이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성에 어둠이 싹 차요. 열심히 노력하고 얼굴은 아무리 밝게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이 내적인 영적 갈증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잠자리가 왜 이렇게 뒤숭숭하고 안 좋습니까? 그럼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위 눌려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귀가 황충이 먹고 있는 증거예요. 왜 여러분이 힘듭니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다 그것이 이런 믿음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것을 막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소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들이에요. 이 물질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돈을 주시려면 돈벼락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 봐주세요. 11조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써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11조 많이 하게 해주셔. 그건 믿음의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돈을 주시려면 돈벼락을 주시고 하시려면 아주 평안. 그렇게 하면 그건 믿음의 영어가 아니야. 믿음의 언어를 써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한번 다시 해요. 하나님 11조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 11조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황충이 먹지 않게 해주세요. 시작. 황충이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요. 이렇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작년부터 저도 아주 그래도 목회 생활 중에 하나 생각한 것이죠. 내가 우리 성도들 아주 그냥 작심하고 축복을 많이 해야겠다. 아주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뭐 어떻게 작심을 하고 또 하나 나갔냐. 그 실천적으로. 첫 주일부터 아주 부흥회를 하자. 아주 해도 그냥 축복 부흥회로 하자. 아주 그냥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아무리 축복의 잔치문을 열어놔도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노래를 부르지 않더라. 그랬어요. 오늘 장터바장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참여해야 은혜를 받고 그 즐거움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오늘 저녁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2010년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요, 전도. 2번째, 11조 생활. 3번째, 구좌 건축. 한번 3가지 해볼까요? 들었죠?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전도, 11조 생활, 구좌 건축. 3가지. 한번 다시 이쪽은 안 들리네. 시작. 구좌 건축. 제가 그건 제시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쫙 이렇게 가야죠.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그죠? 11조에 대한 찬송이요. 72장 찬송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후렴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금년 한 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새벽제단 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 와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뒤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군사가 많이 일어나게. 저도 그렇게 일어나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 군사가 많이 일어나. 새벽에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 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항존직 분자, 기관장 합하면 70여 명이 됩니다. 그 사람만 새벽 기도에 나와도요, 우리 교회 새벽 재단은 괜찮을 거예요. 자는데 아주 너무나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늘 재직 임명을 발표하는데 500명 정도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잘 못 지키고 기도 생활을 잘 못해요. 이걸 어떻게 끌고 가? 저번에는요, 내가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전쟁. 한 목사와 우리 성도들 간의 전쟁. 기도 전쟁.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게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고 할까? 이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예배를 어떻게 참석하게 할까?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이건 참 안 돼야지요. 이렇게 안 돼야지요. 어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안 돼야겠죠. 오늘 시험에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그냥 새벽 기도회는 사람 안 만나고 하나님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건강하면서 그리고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이 새벽 기도의 좋은 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 것도 새벽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도 새벽이고 은혜의 역사예요. 어떤 성도는 보면은요, 새벽 기도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저녁에 와서 또 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낮에 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이 신앙적이고 더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금년에 적어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생활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영성을 주옵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5가지 한번 외워보겠어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외웁니다. 그냥 외워버리세요. 제일 쉬워요. 시작. 말보다 모음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3사람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기도 새벽교단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삶이 풍성케 되는 축복을 이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 몸을 아끼고 돌보고 섬기며 성도가 몸을 세워갑니다. 금년에 우리는 적어도 이 실천해 가면서 몇 가지 거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을 조심하십니다. 말을 조심하십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흠집내기는 쉬워도 그 말에 대한 치료를 하기는 몇 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상처난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흉이 져요. 흉이 지면 그런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안 없어져요. 복귀가 잘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칼로 긁히든지 무얼로 찢기든지 찢겨보세요. 상처가 남아요. 흉이 남아요. 흉터가. 어렸을 때 한 10살 먹었을 때까지는 안 남아요. 흉터가.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걸리면요, 흉터가 남아요. 여러분, 한 번 상처를 내면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상처가 주로 뭘로 상처가 날까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하지 말라고. 집사라는 말을 부르기가 그렇게도 말하기가 힘듭니까? 아무개 집사, 아무리 허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야가 뭐예요? 야, 동네 아줌마들 모인대요. 교회가.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용어를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 말을 참 조심해서 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이뤄야 돼요. 신앙의 언어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가 그게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렇게 다 해서 5가지를 하고 이렇게 가면서 3가지 중심생활을 찾아야 돼요. 3가지 중심생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해봐요. 괜찮아요. 자, 너무 힘들어요? 한번 합니다. 이쪽에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이건요 자다가 깨도 무의식 중에라도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졸지 말고 깨요.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생활은 아무리 모르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잠깐 5분만 신앙적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3가지 중심생활입니다. 저 사람이 빤듯하게 3가지 중심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신앙관이 빤듯한지 아닌지를 한 5분만 얘기해보면 그냥 금방 알아요. 이건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본바닥을 이렇게 빡 드러냅니까? 신앙생활 본바닥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중심생활을 잘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신앙이 반듯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아기도 건강하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기도 있고 큰 알차리를 해가면서 자라는 아기도 있습니다. 알차리를 많이 해가는 아기하고 건강하게 한 번도 안 아프고 잘 자라는 아기하고 성격 형성이 다릅니다. 성격 형성이 달라요. 부모 없이도 자랄 수도 있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자랄 수도 있고 있습니다. 똑같이 자랄 수 있어요. 똑같이 자랄 수 있지만 나중에 자랐을 때의 성격 형성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 3가지 중심 생활을 잘한 사람과 잘 안 한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관에 반듯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신앙이 반듯하게 정말 미루나무처럼 반듯반듯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방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신천지가 와도 안 넘어가고 이단이 와도 안 넘어가고 구원파가 와도 안 넘어가고 여호와 증인이 와도 안 넘어가고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더없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의 은혜가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 중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